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하고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지난 2007년 우리 교회 주최로 코리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면서 태권도 팀, 사물놀이 팀,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때 시장님도 오시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때 또 지역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 공화당 정치인들도 여러 초청해서 함께 했는데, 그런 행사가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그 후로 이곳저곳에서 교회로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리틀 페리 로러리 클럽에 이제 초청되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있었고요.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공화당 하원이라고 하는 분을 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는 동성애 반대 등의 가치 등이 공화당과 같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교회는 항상 좀 공화당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 여기 이 전통적으로 사실 우리 이제 뉴저지는 이제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화당 의원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매우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로러리 클럽 회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지역 유진 것 같더라고요. 동네도 좀 보여주고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셨는데, 그분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출마하게 되면 우리 같은 이민자들은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그래서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언제나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내가 동성애 반대한다 얘기하면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자기네들도 개인적으로 뭔가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의사를 갖다 잘 반영해서 정치에 자기가 힘을 쓰겠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신념과 가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정치인을 분별하는 데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제대로 그 사람을 분별하려면 그 정치인들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가 누구에게 돈을 받는지, 누구의 후원을 받는지, 어떤 기업이 그를 후원하는지를 보면 그의 정치 성향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분명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가 동성애 관련 업체로부터 큰 후원금을 받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동성애 찬성표를 던질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표에 정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두고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크리스찬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목사님들이 자꾸 정치에 자꾸 이야기하고 나서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의 속성상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다른 일을 해야죠.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특히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기 소신을 정치적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늘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을 굽히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말하자면 그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요즘 이제 임직자 훈련하면서 이제 장로 교육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25명이나 혹은 30명당 한 명씩 대표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민주정치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때로는 잠깐 착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민심은 천심인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내가 비록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투표에 있어서 됐다고 할지라도 교회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인도해 가는 것이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인도하는 장로님들의 그 사명이지, 이제 그게 세상 정치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교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져요. 근데 아무튼 세상 정치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그 국민의 소리에 귀를 가장 잘 기울이고 국민의 그 마음을 갖다가 잘 이렇게 미리 알아서,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권을 잡게도 되는 겁니다. 미국 선거 중에 가장 유명한 정치 캠페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1992년 미국 대선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사용한 It's economy, stupid, 뭐 이런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일 겁니다. 당시 걸프전 승리로 지지율이 이제 천정부지였었던 그런 조지 부시 대통령을 이긴 선거 캠페인이었는데,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외교나 혹은 전쟁 승리가 아니라 민생이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이고 악이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나 등 따숩고 배부른 삶입니다. 정말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없는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구경하면서 좋은 거 먹고 만난 거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그리고 하늘 이렇게 뭐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거, 맘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거든요. 항상 들은 얘기처럼 사람의 본성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쪽, 그게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거든요. 뭐 정의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그건 다 기본적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의, 진리, 뭐 고상한 가치, 이와 관련된 다른 모든 삶의 이슈들은 다 부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 백성들이 원하는 바로 그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선악을 따라서 그저 등 따숩고 배부름을 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때로는 정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따르는 정치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법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볼 때 흑인을 합법적으로 노예 삼은 미국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만든 거라고요.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만든 게
노예 제도인 겁니다. 동양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Chinese Exclusion Act 등의 이 인종차별적인 법들이 대다수 미국 백인들의 뜻을 따른 정치인들이 만든 대표적인 악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민심이 천심이라고요. 이게 천심일까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서 가면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선악을 떠나서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악법의 집행을 봅니다. 선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 큰 추종자들을 섭외해서 빌라도 법정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 앞에 섰고 빌라도가 앞에 섰고, 그리고 그 방청석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이 가득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몇 번의 신문 과정을 해보니까 죄인으로 법정에 끌려간 예수라는 청년이 죄가 없는 아주 순수한 청년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모르겠어요. 몇 마디 질문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순박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박에 이게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게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식으로 유대인의 이제 명절 중에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진짜 죄수였죠, 밀란을 일으킨 괴수,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게 되니까 이 방청석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걸 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니까 빌라도의 판결이 이제 굽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분명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뜻에 따라서 악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식들을 너무 기분 좋게 하려면요, 자식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정치가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왜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서든지. 근데 이건 정말 큰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해요. 근데 좋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듣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제가 또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오시라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카톡을 보냈어요. 너희들은 왜 안 오고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는 자기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 정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자고 싶어요. 교회에 무슨 이렇게 모임이 많냐, 행사가 많냐. 근데 뭐 할 거예요? 그런 행사가 없으면은 도대체 뭐 할 거냐고. 잠자는 일밖에 더 하겠냐고요. 남은 여유 시간에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놀러갈 궁리하거나 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120년밖에 못 살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 비유를 맞추고 그 고작 120년밖에 못 사는 거 그거 좀 등 따숩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에 맞추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들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정말 다 망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를 원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나를 만족시켜주면 이 세상을 주리라. 이게 정말 무서운 유혹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사람 욕심 내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면 기고 그냥 사람 붙들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하고 함께 망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진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동성애는 아닌 거고, 이런 얘기를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영합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랑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뒤로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된 대로 빌라도의 수하들인 로마 군사들에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 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했지만 그 법 집행은 철저히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난 2000년간 사도신경으로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날마다 제가 다시 각오하는 것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자. 항상 각오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타협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만 하게 된다면 나도 이렇게 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윤명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진짜 처참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아는 사람이 그 선한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때 그가 어떻게 만고의 역적이 되고 영원히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플루타크 영웅전에 이런 멋진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을 거스리는 정치인은 백성들에게 맞아 죽고 백성과 영합하는 정치인은 백성들과 함께 망한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뜻에 거스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영원히 살게 됐어요. 고작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길은 그냥 그 영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기분 좋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죽어도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살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그를 죽이라고 소리지른 모든 사람들은요, 보세요, 다 망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영원히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고 유대인들은 이 뒤로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도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뜻이 뭔지 잘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 주님께서 왕권을 취하실 때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다투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했을 때 극구 말리기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는 거 엄청 싫어해요. 엄청 잘 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언제 아십니까? 조엘 오스틴이라고. 그 목사님이 긍정적인 생각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기분이 항상 좋아져요. 그러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작정을 해서 나는 절대 큰 교회가 아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을 욕심내면 안 된다. 사람을 욕심내는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오세요,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자 죽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런, 세상에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에 영합해가지고 사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민심은 천심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맨날 설교하고 십자가의 길은 없었을 거예요. 고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대로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 민심은 곧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소돔 고모라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민심이 뭐냐면 다 동성애가 옳다고 하는 민심이거든요. 거기에 롯이 간 거예요. 그게 무슨 천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꼭 기억하세요. 부끄럽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그래서 프리칭한다고 그래요. 선포한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사는 길이에요. 최고로 소중한 영생의 선물을 그에게, 정말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5억이나 10억을 갖다가 누구한테 준다면 구걸하면서 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내가 벤츠를 선물한다면 구걸하면서 주겠냐고요. 내가 누구를 주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영혼에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라고요.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생명인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사람, 오히려 발에 티끌을 뚫어놓고 너는 다른 동네로 가라. 세상에 사람은 많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축복을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존귀한 예수를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사람들이 말에, 그 마음에 휘둘리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등 따숩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에 취해서 정의를 굽게 하고 선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빌라도가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사람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